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연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원의 주님 나타나시사는 그 영광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영예에 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긁고 요단 건너 보내 강에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의 체험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전국 교회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적 그 삶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주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입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두 임하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병상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부활의 영체가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임재하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팔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또 하나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행 연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좀 내게 자부심이 나면 자부심이고 또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다. 물론 은퇴하고도 목회할 때와 같이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것은 못하지만은 1년에 일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마음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매일 1장 읽는 것이 벌써 한 40여 년 넘게 했다는 그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성경을 읽었다는 게 그 자부심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는데 성경은 5가지의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가 그것이 이제 창조죠.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원, 네 번째가 부활, 마지막 5번째가 천국.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바로 이와 연결된다. 똑같다. 동일한 선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전국 교회도 오늘 또 아마 부활절 설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많이 설교할 거예요. 교육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부활 그러면 그 부활은 어느 특정일, 특정 주일날 그리고 특정한 사건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 원칙에 의해서 5가지 그 원리에 의해서 쭉 설명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부활의 사건, 뭐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역시 부활의 그 사건을 갖다가 조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뭡니까?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제목에 부활의 앵연습이다 하는데 어쩌면 이 장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건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부활 승천했죠. 승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각 복음서마다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아마 여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떠나지만 죽기 이전에는 뭐 예수님 절대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떠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 일일이 한 40여 차례 방문을 하고 그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 하도 그들이 그 부활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의 영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부활한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자, 엘리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냥 죽게 해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데려가신 게 아니라 바로 불병거를 타고 회림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와 그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들 가운데 뭐 여기 오늘 50여 명 나옵니다만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애제자가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부활 승천 하셔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제자 다 도망가 12명이 도망갔잖아요. 11명이. 근데 그 한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멀리 삼아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그의 심중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제자 중에도 엘리사는 가장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상에서 엘리야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은.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이렇게 남겨두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죠. 처음에는 길갈이 뭡니까? 설명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 12표지석을 세웠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것을 쭉 이렇게 거슬러 갔던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베들로 내려간다고 하니. 그 요단강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만 나는 그것을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기다리죠? 성령님을 기다리죠.
여기 보면 엘리사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지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뭐예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제자들이 어떨 때 힘있게 사역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힘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죠.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러나 그 성령이 강하게 뭐예요? 충만하게 역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엘리야도 바로 엘리사도 그걸 본 당신의 성령을 내가 갑절하게 주지. 당신이 지금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일을 나에게는 2배나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엘리사가 행했던 이적은 다릅니다. 급수가 달라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은 아주 크고 웅장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엘리사는 아주 세세하고 좀 이렇게 그 엘리야보다는 더 적은 것이죠. 근데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큰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세세하게 작은 일에 일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부활은 뭐죠? 부활은 바로 이런 연습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면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의 모습을 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활주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한 내용은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부활의 흔적을 엘리사 속에 남겨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2000년 전에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교부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다이렉트로 만난단 말이에요. 개개인적으로. 2000년에 만났던 베드로나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부활의 영체를 통해서 흔적을 남기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구약에 전개되고 있는 그 부활의 예행 연습은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것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죠. 맞아. 5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건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 이 사건을 우리가 온전하게 서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끝나고 나면 말이죠. 지금 뭐 당장 살아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것이 깊이 있게 자기 삶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죽는구나. 근데 그 일부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인식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으로 이 과정 그 과정을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이런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엘리사는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그냥 오늘 부활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지 말고 바로 그 부활이 나에게 지금 임재해서 내 삶 속에서 임하는 그러한 부활이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도래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가 될 때는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남겼던 그 흔적은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활절은 무슨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5가지 단계 속에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도 보게 되면 거기 사건 속에서 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 그 흔적들이 다 예행 연습을 했던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예행 연습을 우리들이 하면서 부활의 실체가 내 삶 속에 지금 와서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거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임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 보지만은 아마 뭐 몇 분은 안 되지만 소수지만은 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다 보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정해진 아름다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부활로 다 믿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깊이 있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들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